7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가족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행복한 시간들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함이 너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너무 간절한 소망이고 또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갈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누려가는 시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누려가고 있는 이 환경들과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들을 고백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누리고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정작 우리 입술에 감사와 감격이 없이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 정말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참 행복한 삶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복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예쁘게 정직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을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첫 번째 사실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눈먼 소경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진정한 영적인 계한, 눈이 열리고 나서는 그가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는 이미 다메섹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날이 여러 날이 되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어느 날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배신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 감히 어떻게 저렇게 저 꿰매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이 전하는 도에 빠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오히려 더 사도 사울에 대해서 더 괘씸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고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벌써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은 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늘 두 가지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또 한 무리는 그 복음 앞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은 늘 이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응원해 줄 것만, 모든 사람이 나를 응원해 주고 모든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사는 순간 나는 두 가지를 각오해야 되는 거지. 하나는 이건 반대가 있다. 반대가 없다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반대가 있는 거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오셔도 영접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자신을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복음을 응원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반대하는 자에 서면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과 있었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반응들이 있겠죠. 복음을 지지해 주는 사람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꼭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500여 형제들과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사귀고자 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그래서 저 거짓말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싹 파악해가지고 싹 그 명단을 가지고 가서 우리를 다 체포하려고 하지 마.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민주화 운동하면 안기부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면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게 있었어요. 비둘기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비둘기. 뭐냐면 사복 경찰이 학교 학생으로 위장해서 들어와서 싹 파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들처럼 이 예수님을 안 믿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가 갑자기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파괴가지고 저렇게 잡으려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겠죠. 선뜻 사도 바울이 받아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으나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때 이 사도 사울을 제자들하고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권위자였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던 교계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간 거예요. 사도들에게 간 것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인정받으면 다른 제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이렇게 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스토리를. 사실 다메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게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이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많이 핍박받을 사람인지를 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자세히 그리고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도들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이 사울을 받아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취급하기 시작해요. 이제 혼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을 함께 믿음을 전할 공동체가 생긴 것이죠.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건 이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게 왜 저러노?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제가 왜 갑자기 저렇게 하지?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는 형제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위험으로부터 건져내서 다소로 보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23절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신임을 얻고 나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이 늘 반대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일만 있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을 기뻐하는 함께 이런 사도 바울에 있는 이 변화를 기뻐하는 사도들과 또 어떻게 해요? 21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늘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이 두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는 이런 일을 걸어가는 나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대로 살아갈 때에 함께 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알던 한 청년
부모님이 어머니께서 이제 위독한 쪽에 있으셔가지고 자매가 이제 어머니가 약간이라도 어떤 깨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기 되고 이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 제발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증거들을 좀 보여주셔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위로해 달라고 복음이 이 어머니에게 들어간 증거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 얼마나 위로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또 내가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전할 때는 거절당하는 일과 핍박당하는 일과 진리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이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것이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사람 심판에 이르렀으니까 복음 안 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 가운데 그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조금 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죠? 복음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사람. 자신도 복음 앞에서 이 양갈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옮겨왔죠? 복음을 믿는 사람을 좀 옮겨왔잖아요. 그러므로 자신이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나처럼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이 확신이 있겠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막 복음에 반대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 안 했겠죠. 나도 얼마 전까지 저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도 며칠 전까지 저 사람이었는데, 나도 며칠 전까지 저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도 나처럼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향하여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던, 복음을 전하면 늘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게 편가르기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 사람 나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옮겨가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거절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도 나를 통하여 옮겨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를 복음 전하는 나를 위하여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경험하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를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복음 전하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도 있겠지만, 주님, 이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나를 위하여 위로하기도 하시고 또 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아주 단순한 루틴이랍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옮겨가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옮겨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들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복음대로 살다가 또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있는 나를 향하여 하나님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하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복음으로 복음의 자리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붙드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두 가지 은혜가 나를 위로해 주는 동력자, 또 나를 통하여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 이런 위로의 은혜가, 복음의 위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복음의 위로와 복음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하나님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핵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핵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할 하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선뜻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그 핵심을 믿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바나바라는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핵심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 격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동력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좋은 동력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동안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에 하나님이여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여 이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반대하는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옮겨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들, 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그 사람들이 회심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이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복음을 받고 듣고 변화되어지는 복음 전하는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나 때문에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사도행전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초대교회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바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를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복음의 전진이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영 하우픈 집사님 가정, 김홍숙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 복음에 반대하는 일과 복음을 지지하는 일이 두 가정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두 가정 가운데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일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김옥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동력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지지하는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김옥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복음을 선물하여 주셨고, 그 복음으로 사랑하는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가정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친척들과 이웃들과 주변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지지하고 전하는 자의 자리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척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있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듣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알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반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을 알고 하나님 오히려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핵심처럼 내 삶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향하여 더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진과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에 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행이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